오늘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어떻게 쓰여진 글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글인지를 파악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쓴이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힐 것이고 또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글을 읽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 한마디로 나에게 자기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쓴 편지. 러브레터라고 하죠. 러브레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글 안에 담긴 날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읽지 않고 그 받은 러브레터를, 사랑의 편지를 그냥 교과서 읽는 것처럼 읽고 만다면, 그 글 안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는 듯이 그 글을 읽어 내려갈 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전해주려는 의도와는 아주 다르게 러브레터가 아니라 그냥 교과서에 실린, 신문에 실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이 무협소설입니다. 그걸 모르고 무협소설이 아닌 어떤 역사를 사실대로 말하는 신문처럼 그 무협소설을 읽고 쓰여진 그 내용 그대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협소설 책 안에 등장한 주인공처럼 실제로 막 하늘을 바람같이 날아다니고 막 장풍으로 나무들을 줄줄이 쓰러뜨리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글을 읽을 때 그 글이 어떤 글인지, 그 글을 쓴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글쓴이가 글을 썼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휴대폰에 보시면 저런 모양이에요. 휴대폰 앱인데 저 모양이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인스타그램은 요즘 아이들로 얘기하자면 내 사진을 서로 올리고 같이 보는 거고 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휴대폰 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이 쓰고 있는 가상의 편지 공간이고, 또 카카오톡은 아시나요? 카카오톡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쓰는 카카오톡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인스타그램이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스타그램을 뭔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인스타그램 쪽지를 보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으신 것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카카오톡 아시죠? 저한테 언제든지 카카오톡 하세요. 아니면 카카오톡을 모르신다면 문자 보낼 줄 아시죠?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 하세요. 전화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읽은 이 잠언을 쓴 저자가 살았던 당시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또 이 잠언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적용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까의 이야기는 이렇게 적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드린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김 목사가 언제든지 인스타그램 쪽지를 보내라는 말은 언제든지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말인 거구나. 이렇게 나에게 맞게 이해하게 되는 것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한 길, 그 첫 번째를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파악하며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게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쓰여진 글이죠. 다시 말해서 잠언이 쓰여진 때, 그리고 잠언을 쓴 이가 생각하고 있었던 독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라든지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 또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나 권리가 보장이 될 때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꼭 이해하고 읽어야 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잠언의 본문이었습니다. 23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자, 이 글을 쓴 저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파악하지 않고 이 글을 읽는다면 여기에 쓰여진 단어를 그냥 그대로 나에게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방금 읽은 이 잠언 2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만수교회의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읽으셨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오늘부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쓰여진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뭐를 구해오는 거죠? 채찍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자, 오늘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셨죠?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읽어보실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자, 오늘 말씀, 잠언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한다고 하시죠? 우리 아이들을 수올에서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오늘 최선을 다해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대로, 쓰여진 그대로. 자, 그러면서 우리 교사들이 쓰여진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교회 학교가 되겠죠. 사실 스올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학교가 스올 같은 곳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히는 그대로, 그냥 단어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 이런 적용이야말로 지혜롭지 못한 말씀 적용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에는 쓰여진 글씨 그대로가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파악하고 읽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글, 지금 우리가 한글을 보고 읽잖아요. 이 한글이 창제된 시기는, 만들어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한글이 처음 만들어진 때보다 2000년이 더 전이에요. 그때였다면 당시의 성경에서 이 아이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과부와 같이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때였고, 그러니 또 당시 교육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자면이 쓰여질 그 당시는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는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였겠죠. 어떤 교육법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나게 만드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 속에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녀를 돌로 치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기도 하죠. 그러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무섭게 매를 휘두르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은 이 근래에 와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교육 방식이라는 것을, 매를 맞고 자란 아이는 결국 그 매를 또 다른 내 자녀에게 되물림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교육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매를 휘두르는 폭력으로 아이를 억압하며 가르치는 훈육 방식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감하고 또 존중하는 훈육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수 있는 오은영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오은영 박사님이 부모 10계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 아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부모의 사랑이 아이에게 전달될 때 아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자랍니다. 이런 이해가 우리들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당연하게 해왔던 체벌을 금지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더 이상 선생님들이 매를 들지 않게 되었죠. 아이들을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딸도 상담 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많이 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면 정말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으니까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라.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게 된다. 라는 이 잠언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놓치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내게 적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정말 죽기 전까지 채찍을 맞으며 자라나야 하는 절망스러운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잠언 저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을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려줘야만 소홀에서 구원해낼 수 있다. 당장 채찍을 하나씩 사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슴 아픈
채찍을 들어야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진심을 다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다해서 훈육하고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간절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적용해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읽는 것은 잠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시대가 맞지 않는 부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얼른 채찍을 사서 휘두를 것이 아니라 당시 저자의 시대적인 배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배경 속에서 그 안에 담긴 저자의 마음을, 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지혜롭게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지금 나눈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읽어서 과거에 쓰여진 말씀을 오늘 현재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한 길 첫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읽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한 길 두 번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준비했는데요. 둘째는 바로 문자 너머를 보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해서 둘째, 우리 노란색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둘째, 문자 너머를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문자 너머를 보는 눈, 다시 말해서 쓰여진 글씨 너머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문자 너머를 본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쓰여진 그 글씨 자체가 아니라 그 글씨, 그 단어 너머에 담겨진 의미, 그렇게 쓴 저자의 의도, 또 그렇게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려는 눈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잘 말린 꽃들이 예쁘게 붙어 있는 편지 봉투였습니다. 그 편지 봉투를 열어서 보니까 예쁜 종이에 누군가 부드러운 펜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 진심이 담긴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 글들 가운데 제가 몇 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몇 자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같이 어떤 글이 써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편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표정들이 어두우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편지를 네, 받아보셨길 바라고, 주님께서 이런 편지를 우리들에게 써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손발이 오글거리는 편지죠.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도 오글거리는 연애 편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써 내려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친구의 눈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우리가 이 러브 레터를 받아서 이 편지를, 사랑이 담겨진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행복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시의 주인공 그대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그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는 거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대라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자꾸 그대가 보이는지 모르겠소. 하늘의 달을 보면 거기도 그대가 있고 눈을 감아도 거기에 그대가 있다오. 이제는 그대가 없는 곳을 찾을 수가 없소. 자, 그대인 우리가 이 오그럭을 손발을 오그려가며 편지를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글씨 너머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냥 쓰여진 문자 그대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어만 그냥 읽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도 그 눈 속에 그대가 있다고? 진짜 무섭다. 그 사람 눈 속에 사람이 들어간 거야? 세상에, 눈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른 안고 가서 눈에 들어간 사람을 빼야겠다. 굉장히 웃긴 거라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눈을 감아도 거기에 그대가 있다라고 썼겠습니까? 왜 그렇게 썼죠? 정말로 사람 눈에 사람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이 글이 무슨 글이기 때문인가요?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러브레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글씨를 그대로 과학적인 사실을 전달하고자 쓴 글이 아니라 그대를 생각하고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써내려간 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여기 쓰려는 글씨를 통해서, 쓰여진 글씨를 통해서 그 글씨 너머에 자신의 마음,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전해주고자 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넘치는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니 이 편지에 쓰여진 글씨 너머에 담겨진 진심을 보는 눈이 아니라 이 편지에 쓰여진 글씨 그대로를 읽고는 진짜 이 사람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지? 사람이 정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것을 안과에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편지에 글씨를 쓴 사람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글씨 안에, 글씨 너머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전혀 없는 사람이겠죠. 이 러브레터에 쓰인 글씨 너머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놓친다면, 그러면 이 편지는 러브레터가 아니라 쓸데없는 광고지요. 얼른 떼어서 버려야 할 정말 이상한 광고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 쓰여진 글자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려는 우리들은 글씨 자체만을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는 그 글씨 안에 담겨진 의미, 글씨 너머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찾고 바라보려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잠언 2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음식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 음식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에 뭐를 두라고 하죠? 뭐를 두라고 합니까? 칼을 두라고 하죠. 이 글 안에 담긴 의미를 안 찾고 이 말씀 그대로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뭐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하죠? 칼을 들고 와야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칼을 사야 하고 그 칼을 사서 어디에 두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신의 목에 가져다 두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기 잠언 23장 2절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적용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적용이요, 문자 너머를 보지 못하고 쓰여진 문자 안에 갇힌 이해를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쓰여진 문자 너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서 묵상해야 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만약 어떤 중요한 사람과 내가 식사 자리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식사에 맛있는 거 먹는 것에 욕심 부릴 시간. 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께도 맛있어 보이는데, 야, 어떻게 내가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뺏어 먹을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하면서 내가 만난 이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실제적인 조언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죠. 채찍으로 아이를 때려라 라는 글자 자체에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 즉 사랑하는 아이들을 전심을 다해 돌보아야 한다라는 저자가 바라고 원하는 참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찾고 발견하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글씨 안에 담긴 의미, 글씨 너머에 담긴 저자의 의도, 또 글씨 너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는 시선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래서 그냥 쓰여진 글씨만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채찍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식사 자리에서는 목에 칼을 차고 먹어야 해, 그게 성경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글씨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이 글씨, 쓰여진 글씨 너머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의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진심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글씨에 갇히지 말고 그 글자 너머에 담긴 의미와 뜻을 상고하고 찾고 적응하여서 말씀 속에 담긴 저자의 의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한 길,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눈입니다. 인스타그램 쪽지 보내라는 말이 연락하라는 말과 또 카톡하자는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한 길, 그 두 번째는 바로 문자 너머를 보는 눈입니다. 내 눈 안에 그대가 있다오 라는 편지를 읽고 안과에 가서 눈 검사 예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 글자 너머에 담긴 의미, 늘 생각나고 당신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라는 진심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처럼 쓰여진 글씨 자체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글씨 안에, 글씨 너머에 담긴 의미, 나아가 그 글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을 보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말씀을 보는 이 지혜의 시선, 시대를 보고 문자 너머의 의미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발견하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한 길인지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어야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누구인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은 뭐를 읽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 유일하고 특별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 깊이 만나고 싶다, 말씀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지고 싶다, 그럼 무엇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읽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결실하기 위한 길을 배웠으니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읽는 눈과 문자 너머에 담긴 의미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찾고 읽고 그 뜻을 찾아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더 가까워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친밀하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만수계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